안녕하세요. 네, 이태용 목사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 4월 마지막 주 금요일 녹화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왕자를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쳐놓고 솔로몬이 이제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을 이제 건축하기로 결단을 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제 알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땅에서 건축물을 짓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자기 자신도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임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이제 이쁘게 보고 그 성전에게 이제 가장 충만하게 임재하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드디어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엔 선정을 하죠. 하나님 앞에 이제 일천보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도 하는데, 성전 건축하고 나서 왕궁을 짓는데 성전보다 훨씬 더 큰 왕궁을 이제 건축을 해요.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 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긴 했지만 그보다 훨씬 화려한 왕궁을 이제 또 짓는 그런 솔로몬의 모습,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 솔로몬의 마음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튼 다윗 때부터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 최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모든 나라에서 이제 와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이웃 나라들과 혼인에 의한 그런 어떤 협정을 이제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대 왕국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안전하게 하려면 자기 딸을 갖다가 그런 광대국의 이제 부인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솔로몬의 왕비들이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우상을 이제 이스라엘에다가 이제 이렇게 번지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하도록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솔로몬 때 우상 숭배가 이제 창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에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까지는 왕국을 나누지 않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고,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결국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10개 지파, 2개 지파 이렇게 나눠지고, 성전은 물론 유다 왕국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 이제 끊임없는 전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르호보암 때까지는 여로보암하고 어느 정도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대등한 관계를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면서 유다 왕국이 훨씬 더 강력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역대기에 보면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북쪽의 여로보암과 남쪽의 아비야가 전쟁을 해서 아비야가 이제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이제 국력이 쇠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는 더 강성해지고, 이 역대기에 보면 뭐 아비야가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행했다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아비야 때 아무튼 좀 이렇게 나라가 유다가 이렇게 좀 돌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사가 이제 왕이 되면서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은 뭐 좀 많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 왕국의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아사는 산당들을 제거하고 아세라상도 이제 베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정을 베푸는 것이 아사 임금의 이제 업적이었고요. 이제 아사의 아들이 바로 여호사밧인데, 아마 솔로몬 이후에 가장 유다 왕국의 제일 전성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여호사밧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까지는 하나님의 그 선정을 베풀었던 왕으로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 전반기, 그 다음에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정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선정을 베풀었다고. 아비야는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여호사밧 때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합이 되는 겁니다. 아합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는 좀 대등하게 좀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다투다가 아비야 때부터는 이제 유다 쪽으로 이렇게 국력이 이렇게 기울거든요. 좀 강해져요. 그리고 이제 아사 때는 완전히 이제 패권을 장악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호사밧 때는 통합 국가에 거의 근처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유일하게 솔로몬 이후로는 유일하게 통합 왕국의 왕처럼 그렇게 여겨져요. 물론 유다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합이 북이스라엘 통치했지만 이 역대기에도 보면 여호사밧은 아합하고 혼인 관계를 통해서 좀 이렇게 인척 관계를 맺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기 여호사밧과 아합 때에 이제 약간의 이제 복잡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여호사밧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 아버지 이제 아사처럼 하나님을 섬겼고, 물론 아사처럼 뭐 산당을 제거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사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살려고 했던 그런 왕이었고, 여호사밧 하면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가서 승리하는 장면이 역대하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 이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그러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이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앞서 나가서 그 전쟁에 승리했었던, 하나님께서 부병을 둬가지고 이 암몬 자손을 다 쳐부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호사밧 때 이제 일어나죠.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족보에 대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족보와 구약의 족보가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이제 왕가의 족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왕가 요셉의 가문에 이제 그 족보를 빌려가지고 요셉의 가문에서 태어나시는데, 물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은 아닙니다. 근데 족보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왕가의 족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족보는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루어지는 그 다윗 후손 중에서 왕가의 족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이고요.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나단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입니다. 그래서 목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까지 연결되어지는 족보이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다윗 이후가 다르기 때문에 누가라는 의사까지 했던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라가지고 그렇게 기록했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마태복음과 또 열왕기와 역대기의 그 족보 사이에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다 보면 이것이 잘못된 족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서나 역대서에서의 그 왕위로 이렇게 보면은 여호사밧 이후에 요람 혹은 여호람이라 불리는 아들이, 여호사밧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다음에 요람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그리고 요아스, 아마샤, 다음에 우시야가 이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족보에는 여호람 이후에 아하시야하고 요아스하고 아마샤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생략이 돼요. 빠져버려요. 근데 마태도 마찬가지로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역사에 왕조를 외우지 못해가지고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를 뺐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걸 의도적인 이제 생략인 것이고, 그 의도적인 생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부러 맞추기 위해서 14대씩 연결되거든요. 14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제 14대씩 나누어지는데, 그 14대를 맞추려고 이 3명을 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하시야가 여호람의 아들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왕위 서열이나 이런 것으로는 아하시야가 여호람의 아들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죠.
자, 요런 예는 우리나라 왕위에도, 족보에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조선 왕조를 일단 보면, 태조, 이성계 이후에 정조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태종이 왕이 되잖아요. 이방원이. 근데 이방원은 정조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죠? 형제였어요. 동생이었는데 정조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태종, 태세, 예. 문종 다음에 단종이죠. 그죠?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종의 아들이 문종 말고 또 있죠. 2대 밑에나 내려가서 아들이 왕이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세조가, 수양대군이 바로 세종의 아들이었는데 자기 조카였던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즉위하게 되는데, 왕위의 그 서열로는 어떻게 됩니까? 태정, 태세, 문, 단, 세 이렇게 되잖아요. 단종 다음에 오잖아요. 문종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랑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뭐 이스라엘 족보에도 끝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었죠, 그죠? 여호야김의 형제였던 그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이스라엘 최후 왕이 되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일단 여호람의 아들이 될 수 없으면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요.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였고요. 8년을 다스리다가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호람이 왕이 물러날 자기가 40세잖아요. 여호람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는 아하시아가 왕으로 즉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그래요. 나이가 둘이 비슷해요. 여호람하고 아하시아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달랴가, 자, 우리가 지금 성경 역대기 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내 중에서도 아합 가문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도 분명하게 아합 가문의 사람이에요. 오므리의 손녀, 개역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오므리의 후손이에요. 근데 오므리가 누구냐? 아합의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달랴는 아합 혈통이에요. 아합 혈통. 아합 혈통인데 여호람하고 결혼할 때 이미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일이 바로 아시아였고, 아들이 비슷한 나이다 보니까 여호람이 먼저 통치를 하고 아시아가 통치하는데, 아시아가 이때 바로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혼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그 아합 가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기 이전에는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가문이 같은 겁니다. 호린 관계다 보니까 통합 왕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람이 북왕국의 왕도 되고 남왕국의 왕도 되고, 아시아도 북왕국의 왕도 되고 남왕국의 왕도 되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합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왕이 예후가 되면서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7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유다에도 남겨져 있었던 그 아합의 혈통들은 예후가 어떻게든 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 열왕기서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열받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아달랴가 그때 열받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는 자기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통 왕조, 다윗의 왕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아하시아의 아들들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하시아는 분명하게 그 아달랴의 아들이었고, 어떻게든 아합의 혈통이었고,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죽여버려요. 아달랴가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는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조를 다 이제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 아합의 죄 때문에 아합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그때 여호사밧 때 혼인 관계로 인하여서 그 혈통이 약간 이제 휘려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의 혈통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아달랴가 이제 그때 여왕이 되면서 어떤 일을 벌이는 거예요? 자기 손주였던 요아스까지도 이제 요아스뿐만이 아니죠. 자기 이제 그 손주들까지 다 없애버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려고 했던 거냐면 다윗 혈통들을 다 없애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다윗에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예언은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일찍이 언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예언이었냐면 아벨 때부터예요. 근데 아벨이 죽으니까 셋을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이게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그 사탄과의 어떤 다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초에 뱀에게 이제 저주를 하면서 여자의 씨와 그다음에 그 사탄의 씨의 그 어떤 분쟁에 대한 것, 그리고 이제 그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벨이 죽은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하여서 셋을 주셨고, 셋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씨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마귀는 어떻게든 이 메시아의 혈통이 튀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혈통을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좀 해야 될 그런 의무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도 보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파라오의 아내가 될 뻔도 했다가 이런 일도 생기고, 이삭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겼죠. 그죠?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보면. 근데 이제 12명의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으면서 그런 염려로부터는 많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12명의 아들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누구라도 이제 메시아의 혈통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제 예언하시는 바는 유다를 이제 그 왕의 가문으로 삼으시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실로가 이제 유다에게로부터 나올 것이다라는 그 야곱의 그 예언이, 죽기 전에 그런 예언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에게 확정을 해버리잖아요. 그거를 그 사울에게서 뺏은 것처럼 뺏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여호사밧 때 막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하고 이제 혼인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여호사밧은 다윗의 가문인데 아합은 그렇지 않잖아요. 북이스라엘인데 막 이제 섞여 버리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세라 상을 베고 우상 숭배를 막은 것, 산당까지는 부수지 못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선한 왕으로 여기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전쟁의 승리도 하지만, 아합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결과가 바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이제 여호사밧 이후에 그런 아달랴와 아하시아의 그런 엄청난 그런 폭정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다 죽여버리려 그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의 모든 그 후손들이 씨를 말려버리려는, 아달랴에 의해서 말려버리려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보호하셨고, 그래서 우시야, 아하시아는 분명히 아니에요. 아하시아는 분명히 그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요. 마태가 그 요람 이후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 세 사람을 생략하고 우시아로 바로 넘어간 것은 바로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겁니다. 아합의 혈통이 완전히 없어지고 난 이후에 정확한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세워진 것이 바로 우시아이기 때문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 세 사람은 왕의 족보에는 있지만 다윗의 족보에는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마태복음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떠한 오류를 만들지 않습니다. 마태가 일부러 이렇게 오류를 만들었겠습니까? 구약 성경 분명히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는 것처럼 자기 나라 유다 왕국의 그 족보를 모르겠어요? 그 후손들까지 다 알겠죠. 정확하게 아니까 이제 그 족보를 기록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이 세 사람을 기록하지 않고 빼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이 그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역대기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거는 역사 중심이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여호람의 적자는 아니죠. 양자로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아달랴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달랴는 아마 요람하고 결혼을 했지만 요람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사밧에게는 이제 딸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합의 혈통이었다는 거고, 아달랴가, 아하시아는 그 아달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족보에서 생략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대로 기록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그래도 주로 이제 기록된 것은 북정을 했던 그런 왕들의 기록보다는 선정을 했던 왕들에 대한 기록이 확실히 많고요. 또 역대기 상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주로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래도 선한 정치를 베풀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아비야가 아합을 이제 크게 이겼던 이야기라든가 아사와 요사밧,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 이후에 히스기야부터 해서 므낫세의 폭정이 잠깐 나오고 요시야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 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왕들이 주로 많이 이야기거리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런 지금 이제 얘기했던 이 족보가 꼬이는 아달랴의 어떤 그런 난폭한 정치라든가 또 므낫세의 난폭한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요시야부터 시작을 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까지 쭉 가게 되겠지만, 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유다 백성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버리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찍이 신명기에서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하셨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왕국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몇 년 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을 쫙 전체를 딱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쫙 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았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들 역사 속에서 보면 광야 40년 생활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적보다는 하나님하고 모세에게 뭐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에서 다 망하고 2세대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백성에게도 모세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실 터인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을 것이다. 그런 명령이 떨어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점령해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도 죽을 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저쪽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가 이쪽 땅에서 이쪽 땅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죽잖아요. 근데 그 외에 사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찾습니까? 아니죠.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몇 명의 사사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그 사사도 뒤로 갈수록 점점 망가지고, 그러다가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드디어 세워서 사울 왕을 세우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솔로몬 때 땅이 평안해지고 마치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되는 것처럼, 마치 솔로몬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인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런 강대국인데, 솔로몬이 바로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들이 데리고 왔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몇 번이나 말하는데도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두 쪽이 나가지고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사, 여호사밧 같은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강성하게 해줬잖아요. 여호사밧 때까지는. 근데 여호사밧 끝에부터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 끝에 보면 이제 아합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는 것도 그런데, 역대상 20장 33절에 보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두는 거예요. 아사는 산당도 부수고 우상도 부수고 다 부셔가지고 여호사밧 때까지 유다 왕국이 강성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연합국가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성해진 것이 바로 여호사밧이거든요. 근데 여호사밧 때 산당을 부수지 않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패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같이 망할 뻔했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선지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은 그때 멸망치 않게 했는데 결국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렇게 유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난주 설교를 성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고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건물은 더 이상 성전이 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민족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처럼. 그럼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무엇을 보면 됩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지 하나님만 섬기지 않는지. 하나님만 섬기면 그건 진짜 교회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데도 길이 있다는 식으로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종교다원주의 이런 걸 얘기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름만 교회인 거지.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는 것을 따르는 것은 교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것이 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움직임이 바로 순교개혁으로 이어졌던 것이 마틴 루터 때인데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예수의 길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몇 세기가 흐르고 나니까 지금은 다시 또 그 종교개혁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떠나시면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참된 교회, 성도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온갖 우상을 함께 섬기면 그것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 마찬가지다. 성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